제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할렐루야! 행복한 토요일 아침 인사드리는 김혜미 전도사입니다. 따스한 요즘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따스한 사랑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축복을 굳이 뽑자고 하면 저는 만남의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도 전도서 4장 말씀에 동료의식과 상호간의 기쁨은 가장 가치 있는 축복이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만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여 만나게 하여 주신 이 부부로서의 인연, 만남, 참으로 아름답고 특별한 만남일 것입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만나게 하여 주신 귀한 배필을 만나게 하실 줄 믿고 또 만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결혼과 부부 관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부부관계를 이뤄야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봄으로써 제 앞으로의 미래를 꿈꿔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장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결혼, 부부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편지로 바울에게 전하였을 때 그에 대한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닌 성도로서 지켜야 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부부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남편은 그 아내에게 의무를 다해야 하고 그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에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기에 각각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무는 성적인 의무를 말합니다. 그런데 다만 성적인 의무뿐만이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 모든 부분에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 경제, 이 모든 것들이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힘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한 몸이기 때문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 떨어져 있는 틈을 타 사탄들이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영적인 일에 의해서 서로의 합의하에 떨어져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합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 잠시 떨어질 수는 있으나 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유로 인하여서 분방하는 것은 사탄에게 시험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독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이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결혼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결혼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권면이지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부부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더 큰 유익이므로 결혼을 하는 것이 더 좋으나 그렇다고 해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닌 거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에 달려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독신은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기에 결혼하는 것도 독신인 것도 어떤 것이 좋고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결혼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2절 말씀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 성적인 유혹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9절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서로를 통하여 이 성적인 유혹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이혼에 대한 질문입니다. 10절 말씀에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이 명령은 내가 아니요 주시라.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결혼을 할 것인가 독신으로 살 것인가 남편과 아내 서로에게 의무를 다할 것에 대한 내용 등은 권면에 불과하였습니다. 꼭 해라 이게 아닌 조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명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남자와 갈라지지 말고 만약 갈라졌거든 다른 남자와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던지 갈라진 남편과 다시 화합을 이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남자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다시 말해 남자 혹은 여자 모두 이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부에 대해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한쪽이 신앙을 갖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믿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바울은 권면합니다. 믿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서로 살기 좋으면 버리지 말고 또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서로 살기 좋아하면 버리지 말고 이것은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인하여 거룩해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로 인하여 믿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남편 혹은 아내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는 남편 혹은 믿는 아내를 통하여서 전도가 이루어지면 그 사이에서 나게 되는 자녀들에게까지 그 믿음을, 구원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어느 한쪽에 믿음이 없으면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부부가 모두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녀들에게도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남편 혹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 다시 말해 이 신앙적인 생활로 인하여서 이혼을 요구한다면 이혼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부부 생활보다 신앙 생활이 더 먼저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부부 생활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에 될 수 있거든 화평하라,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설명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요 남편이 아내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의 구원을 위해 힘쓰고 아내 또한 남편의 구원을 위해 힘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부부라는 것입니다. 될 수 있거든 화평을 유지하며 인내하며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의 구원을 위해 힘쓰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부부 생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결혼 문제에 대해서, 독신 문제에 대해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실질적인 충고로 우리에게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 성도마다 그 상황, 형편, 처지가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판단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과 형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아 하나님 곁에 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 속 이 부부와의 인연을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할 것이며 서로 간의 의무를 다하고 서로의 신앙을 서로가 나누고 잡아주며 그 서로의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여 아름답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고 우리 틈에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서로 함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의 신앙을 돌아보고 잡아주며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대 기다리오 스무 살에 나는 주께 맡겼다오 사랑이라 내 선택을 이제 잠이 드오 주의 머리맡에 주께 드렸다오 설렘이라 내 감정도 난 이제 잠들겠소
정한 때까지 당신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소. 행복을 연습하겠소. 문 잠긴 동산이 되어 어딘가 있을 그대여. 기도하고 기다리네 오늘도 나. 스르르르 잠이 드네 주의 품에 우물에 잠긴 물처럼 내 맘은 그대 것이요. 그대만 가질 수 있어. 오직 그대만 위해서 사랑하겠어. 내 맘을 노래하겠어. 그대를 기다리겠어. 주님의 때 주님이 맺어주실 그대.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내 눈에 위장이 거치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빗장이 풀리고.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내 눈에 위장이 거치고. 이제 난 보이오. 그대가 보이오. 아름다워. 그댈 기다렸소. 매일 꿈꿔왔소. 주의 손을 잡은 아리따운 그대 모습 이제 깨어나오. 함께 걸어가오. 주가 주신 동산 다스리며 걸어가오. 이제 보내 내 이 샤를 그댈 보내. 그대를 사랑하겠소. 딴 여잔 보지 않겠소. 수많은 여자 중에 당신이 내 아내라서 너무나 행복하오. 때로는 서툴지만 지금 난 배워가오. 사랑하는 방법을. 당신을 존중하겠소. 딴 남잔 보지 않겠소. 그 많은 남자 중에 당신이 내게 와줘서 너무나 감사하오. 조금은 어색해도 지금 난 배워가오. 사랑받는 방법을.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 알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 알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 이제 알죠. 시와 이샤처럼 우리는 만났었죠. 기대하고 기뻐하고 뿌듯해서 잠을 설쳐. 이 시와 이샤처럼